옛날에는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방법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 괌은 미국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는 일본군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상륙해서 피차간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결국 일본군이 미군에 져서 밀려나는 바람에 미국 영토가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투에 참여했던 그 정인들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본군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전쟁을 했는데 미군이 그렇게 유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밤에 전투를 할 때 거기 이제 술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일본군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떠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술을 마시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밤새도록 떠드는데 실제로 그게 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죽을 줄 알고 일본군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울고, 그리고 한밤중에 이 술 취한 일본군들이 미군에게 쳐들어왔는데 거의 한 80% 정도의 장교와 사병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일본군 대장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싸우다가 죽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들은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괌은 일본 영토가 된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일본 영토기는 하지만 본토 사람들하고는 좀 기질이 많이 다르고 또 본토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일본 전황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말고 모두 할복 자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실제로 할복 자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토에서는 항복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키나와 사람들이 우리 보고는 할복 자살하라 그러고 자기들은 자살 안 하고 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속았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왕이나 장군이 내리는 명령이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전투 중일 때, 특히 마지막 전투에서 왕이나 대장이 내리는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왕이나 대장이 전부 싸우다가 죽어라 이러면 살아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명령은 싸우다가 다 죽으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단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일단 패전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상을 나누어 줍니다. 또 중요한 직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지만 원수들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관직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주님이 분부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고 세상에 관직을 나누어 주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가진 통치권은 어떤 통치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제2위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아버지의 창조를 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을 때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별명이 뭔가 하면 왕 중의 왕입니다. King of Kings. 제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뭔가 하면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제가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왕 중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좌우간 예수님은 왕이다. 그때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왕 중에 최고로 높은 왕이다. 그리고 막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통치권의 인수인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인간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부의 통치와 성자의 통치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권세, 땅 위의 권세, 모든 재판권을 예수님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부의 통치권과 성자의 통치권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나 모두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는 점은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을 통치자로, 위정자로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게 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셨으면 왕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어버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제자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자기들 사이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보면 막 치열하게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국가의 그 요직들을 거기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농공행상하듯이 막 나누어 가집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지 못하죠. 그래서 자꾸 공평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 나라가 무슨 너희들의 전리품이냐. 이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셨는데
뭐 베드로에게 무슨 나라를 주고 안드레에게 무슨 나라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정자로 세워서 대리 통치하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때가 되기 전에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교만을 뜨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평한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그 이미지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안 믿는 위정자들의 다스림을 받게 함으로써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 겸손을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덤벼들기 전에 먼저 훈련을 받아가지고 섬기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은혜 받았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성경책만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학교는 가야 되고 시험은 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은혜 받고 나서 막 회사 가서 사장님에게 당신은 불신자라고 이러면서 지옥 뗄감이라고 막 이러면서 나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러면 목 잘립니다. 가서 사장님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과장님 막 야단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공평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은 안으로 굽어든다고 아무래도 통치자는 자기가 친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을 여전히 이 세상에 통치자로 세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종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세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인간의 자유가 점점 많아지는 쪽으로, 기술과 문명이 더 발전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영어로 아노 도미니, 주후라고 그러죠.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에 점점 인간의 자유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백인들 노예가 해방이 되고, 나중에는 흑인들 노예가 해방이 되고, 나중에는 여성들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고, 요즘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국민들이 주인이 된 이런 세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기술과 문명이 점점 발전하는 쪽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들은 막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인간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들은 더 죄를 짓고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자유를 주시고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오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서도 한없는 자유와 타락 가운데서도 예수 믿을 사람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좋고 편해도 믿을 사람은 믿으라. 아주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많은 억압을 풀어버렸습니다. 훨씬 더 인간으로 하여금 잘 살게 했습니다. 마음대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똑똑히 믿을 사람은 똑똑히 믿으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머리가 좋은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평생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돈을 위해서 살았는지, 권력을 위해서 살았는지, 왜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대통령 자리, 장관 자리 나눠주지 않으신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신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결국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우주 순격으로 대학이 세워지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인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요. 뭐 자선단체라든지 구호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심판과 혁명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사람들이 권력에만 집착을 하고 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덮치느니라,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향해서 달려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쪽을 향하여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서 이 부흥의 불길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지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주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지구가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엉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밑에 있는 그 지대들 있지 않습니까? 땅, 이것들이 이제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쓰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다 속에 있는 이 땅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쓰나미, 이 바다 지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굉장히 안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운석이 와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운석이 충돌하게 되면 이것은 원자 폭탄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가져오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기후가 극강해서 빙하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들이 전쟁하면서 핵무기를 또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인수인계할 때 핵무기를 이제 눌리는 이 단추가 있는 가방을 이제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노아 홍수는 홍수만이 온 것이 아닙니다. 홍수만으로 그 인류가 다 죽을 수 없습니다. 홍수와 쓰나미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노래한 시편을 보면 땅은 꺼지고 바닷물은 밀려 들어왔다. 이게 이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파괴되려고 하는, 멸망하려고 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세상은 꼭 예수님이 재림해야 끝이 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옴으로써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지, 뭐 운석과 충돌한다든지 쓰나미가 온다든지 핵폭탄이 터진다 이렇게 해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세상에 사탄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이런 세상을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 권력자를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총동질해서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사람들 하여금 죄짓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해서 빨리 망하든지 지옥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령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귀신들,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악령과 싸워서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는 이 사탄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어? 어떤 곳은 막 그 교만한 역사가 막 일어날 때, 누군가가 굉장히 교만할 때 우리는 딱 느낍니다. 아,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또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막 분열해서 싸울 때, 하나님 백성을 막 공격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혈기로 멱살 잡고 싸우고 욕을 퍼붓고 이러면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싸우는 것에 이 연단이 잘 되기 우리보다 수가 높습니다. 말하는 거나 싸우는 거나 거짓말하는 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욕을 잘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만큼 욕을 잘할 수가 없고요. 음모술수를 꾸민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만큼 할 수가,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단이 높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악한 마귀를 느끼고 이길 수 있는가? 사탄의 역사가 딱 느껴질 때 우리가 겸손한 것입니다.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마귀는 다른 것은 능수능란합니다. 마귀는 남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능수능란한데 마귀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겸손의 영이 들어올 때, 믿음의 영이 들어올 때 이 마귀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머릿속에 겸손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오면 컴퓨터가 막 고장이 나면서 에러가 나면서 폭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미치겠네, 도대체 저래 겸손한 놈 저거 감당을 못하겠다. 네, 마귀가 그냥 폭발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는 겁니다. 우리가 혈기로 또는 인간적인 이런 무력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것은 지혜로, 믿음으로, 겸손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탄에게 입력이 안 된 것이 뭔가 하면 겸손이란 게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막 치열하게 욕을 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겸손하면 마귀도 미쳐버립니다. 뭐 이런 병신 같은 놈들이 다 있나? 아이고 이 마귀 못 해먹겠네. 마귀가 막 미쳐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원래 미쳤지만 미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비결입니다. 마귀는 믿는 것을 못합니다. 막 항상 의심합니다. 항상 자식을 의심하고 부인을 의심하고 부하를 의심하고 그래야 마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믿어버릴 때 마귀는 막 가슴이 답답하면서 막 미쳐버립니다. 옛날에 어떤 그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살인자가 맹인 여성하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 무지막지한 이 살인자하고 맹인 여성, 가냘픈 맹인 여성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맹인 여성은 또 보이지도 않고 살인자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한 집 안에 이 살인자가 있는 겁니다. 그 맹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전등을 다 깨버립니다. 전등을 다 깨버리고 심지어 냉장고 안에 있는 불도 다 깨버립니다. 왜 깜깜해지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맹인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이 살인자가 유리합니까? 맹인이 유리한 것이죠.
그래 이깁니다. 그 여자는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우리가 안 보입니다. 사탄은 안 보여. 그런데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우리는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옛날에 코카콜라 선전할 때 난 느껴요. I feel it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코카콜라를 느끼는 게 사탄의 역사를 느낍니다. 나는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러면 사탄이 막 그냥 가슴이 부글부글 하면서 복장이 터져가지고 죽는데 이게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립니다. 마귀의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요, 검색을 해보면 주위의 종들, 유명한 사람들의 약점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을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삼손 머리가 길고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but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델릴라를 딱 파송을 하니까 그냥 삼손이 이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중요한 사람을 공격하고 중요한 사람끼리 치고받게 싸우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야 교회가 이게 엉망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욕해봐야 이 사정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거 상처를 별로 가까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끼리 딱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중요한 사람을 골라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막 시험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때, 아,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마귀가 나를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벌써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마귀에게 날 좀 시험해달라. 마귀도 나 바쁘다 그래요. 나 바쁘다. 너 같은 놈하고 시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 집에서도 중요한 사람,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부흥의 불이 막 일어나면 사탄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머리도 현저하게 나빠지게 됩니다. 작전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사탄이 하는 작전이 눈에 딱, 우리 눈에 싹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 이기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면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지게 됩니다. 교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를 덜수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이기는 것은 지는 겁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을 싸워서 이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정치인들이 크게 보입니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치인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되고 말씀보다 부흥을 일으키는 이것이 훨씬 더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돕는 길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의 영에게 속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순간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부활하는 예수님이 누우셨다가 아이고 골치 아프네 이러면서 더 일어서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없었고 예수님의 수위는 이제 객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모임에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지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부활의 시대에 죽음이 정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폐렴에 걸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나은데 그 앞에 세대는 폐렴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페니실린이 개발됨으로써 폐렴은 너무 늦지만 않으면 그냥 감기 고치듯이 그렇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의술이 발달됨으로써 생기는 것이죠. 새로운 약,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면 옛날에는 그 죽어야 될 병들은 감기처럼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저주고 멸망이고 끝장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도 천국에 간 것은 사실이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임시로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면 확실히 사망이 정복이 되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음부에 간다든지 연옥에 간다든지 뭐 지옥에 갔다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연속성은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서 바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연속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 때 우리는 죽음이 극복된 시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헛되이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이 정복됐구나, 확 죽어버리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아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다 한 번 살. 죽음은 정복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다 한 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걸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굉장히 아까운 인생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은 정복되었지만 우린 여러 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죽음은 정복되었지만 사는 건 또 딱 한 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건 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저는 성도님들에게 한평생 교회 부흥과 함께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부 때도 교회가 부흥되는 유치부에서 열심히 새벽기도 다요. 유치부 학생들이 막 새벽기도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에게 새벽기도를 가르치는데 유치부 학생들이 막 얼마나 새벽기도에 몰려오는지 막 새까맣게 몰려와가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말이죠. 부부싸움 안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다 들릴 정도로 애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밤에 잤다 깼다 잤다. 애들이 막 밤새도록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애들이 새벽에 와야 되니까. 장로님 애들도 잠을 안 자고 권사님 애들도 잤다 깼다 잤다 깼다. 그 당회가 열려가지고 저 김서택 저거 파문해야 된다. 우리 애들이 잠을 안 자니까 어른들이 이제 잠을 못 자. 그래서 강제로 이제 새벽 기도를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애들이 이제 지금 커가지고 지금 뭐 다 지금 처녀가 되어 있고 지금 총각이 지금 결혼들도 다 했습니다. 이 주일학교도 부흥해, 중고등부도 부흥이 되고, 청년들도 부흥이 되고, 성가대도 부흥이 되고, 부흥과 함께 있을 때 그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돈 실컷 벌어봐야 또 사기꾼인데 한번 뛰면은 그 인생 날리는 겁니다. 죽도록 공부해봤지만 뭐 한평생 공부만 할 겁니까? 이제 공부 그만하세요. 제가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 짜다래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봐야 막 머리 터지기만 하고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뭐가 증명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진실하다는 게 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우리 형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지옥과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못 박으라고 소리친 놈들 다 모여라. 그래서 다 심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갈제 바수꾼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리를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론하여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골치 아프던 예수를 죽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고 난 뒤에 굉장히 더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는 과정이 심상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특이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온 하늘이 캄캄해지게 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의 죽음이 심상치가 않았고 더 무서웠던 것은 그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안 믿죠. 안 믿지만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이야기를 해서 24시간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하는 말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무덤을 맞은 돌이 막 굴러가 버리고 막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시체는 없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는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예수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좌우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시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이제 감추기에 급급한 겁니다. 마치 사람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듯이 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야기해라. 그 지키는 군인이 시체를 놓치면 자기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라. 총독이 뭐라면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은 돈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건신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한번 딱 나타나면 되는데 돈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이 야야 내 여기 살아있는데 무슨 돈 받고 훔쳐갔다고 그래. 그럼 그 짱이 나는 건데 예수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소문이 자꾸 퍼졌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습을 안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그 사람들과 상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악한 자를 만나주지도 아니하시고 상대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과 상대할 시간이 없어.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이미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안 되는 사람 붙들고 씨름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안 되는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좋지만은 안 되는 사람 내버려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지금 안 되는 사람 붙들고 막 씨름하는 것보다 그만 내버려 놔둬버리고 되는 사람,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쪽을 향하여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속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그들은 이미 사탄이 그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이 거짓에 속으며 그들은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거짓 영에게 속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아방이 죽을 때 이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 입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면 전쟁하면 분명히 이긴다. 거짓말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터에 가서 죽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근거 없는 거짓말을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정신을 팔아먹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팔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 자꾸 듣고 따라가면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를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일본 천황은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다 죽으라는 명령에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 대장은 일본 군들에게 다 죽으라고 명령을 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나란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마태 사도가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왜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맨 먼저 위치하느냐? 이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서울 미대를 졸업한 그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졸업 전시회를 하는데 맨 그 제일 중요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 그 중요한 자리에 작품이 딱 걸리는 것은 그 작품이 제일 중요한 작품이란 뜻인데, 그 뒤에 뭐냐? 제 작품이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뭐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현대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무식한 겁니다. 아, 예. 이러고 돌아와야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그린 사람도 모릅니다. 그린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 자리 좋네요. 이러면서 이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정말 이 마태복음이 위험한 게 아니죠. 위대한 복음서입니다. 예. 위대한 복음서를 오늘 우리는 지금 마스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책 2권을 띄게 되었는데 오전에는 신명기, 뉴트로노미, 얼마나 모세의 글을 또 마스터하고 오후에는 마태복음을 마스터를 하고 파티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나란히 나오는 글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란히 나오면서 동격으로 실리면서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이 하나라는 것이 one, only one 이런 뜻이 아니고 unique, 특별한, something special, different from anything, 특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성자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났느니라. 아들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고 성령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범신론,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이 아들을 감추어 놓으셨던 것.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엎드려 절할 때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형제다, 브라드 앤드 시스터, 절대로 절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배할 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오히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는데, 이 성령이란 분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종교의 시작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첫걸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종교의 세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종교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열쇠는 아들입니다. 아들. 온 천하에 구원받는 이름을 아들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이 열쇠입니다. 열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알라시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라시니요 이렇게 하지 아버지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진수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인품을 변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부어진다, 채워진다, 이 액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하면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액체처럼 부어줄 수 있느냐, 불처럼 탈 수 있느냐. 성령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시냐?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세 분이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맞습니다. 왜 세 분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능력과 성품과 신성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본성으로 동등하다는 것이지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은 세임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아들이지 성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재림하실 분은 아들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구분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이단은 성부 고난설이다 이래서 성부가 죽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나님 이럴 때는 성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들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통치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항상 계세요. 개인 속에 오십니다. 구약시대 때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사 이렇지만 항상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셔서 항상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보혜사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님은 항상 우리 속에 오셔서 계십니다.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것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축복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식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는 지식을 배울 때 학원에 가서 배우고 대학교에 가서 돈을 주고 배웁니다. 옛날에는 뭔가를 배울 때는 보따리를 사고 그 선생님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인격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영적인 자녀로 삼아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들 중에 보면 새끼를 잘 키우는 새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는 새도 있습니다.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는 새가 참 창피하게도 큰 새, 타조입니다. 타조는 말 나면 뒷발뒤 따개가 모래에 뜨뜻한데 파묻고만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종이 없습니다. 효도할 리가 없죠. 뛰기는 굉장히 빨리 뛰는데 새끼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높은 데 집을 짓고 떨어뜨리면 날개로 지어서 또 올라가고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새로 훈련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학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을 배우고 내 진리를 배운다, 이걸 어떤 지식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이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고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교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물론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만 교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순종하는 것이 뭐냐? 처음 순종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순종해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만 잘 믿어서는 안 되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많은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으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을 해서 국경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도나 해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로망을 쫙 닦아놨는데 그 도로망을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헬라어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로마는 라틴어도 썼지만 헬라어도 같이 씁니다. 공식적인 언어가 라틴어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를 사람들은 많이 썼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70영경이라는 성경이 번역이 되게 되고 또 제자들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이 전도자, 완전히 선교와 전도에 헌신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 문화에도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도 능통한 다소 출신의 이 랍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도팀을 막 이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구팀이었습니다. 구구 얼마입니까? 구구 80일. 구구팀입니다. 구레네오 사람들,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오 사람들, 구브로 사람들. 구브로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이고 구레네오는 그 섬입니다. 고구마같이 생긴 섬인데 그 구구 사람들이 참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었는가 하면
안디옥에 모이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 세계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 4명 중에 보면 니그로라 해서 흑인도 있었습니다. 사울도 있었지만 흑인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도에 선교에 열심을 낸 교회 중에 하나가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그냥 깡통으로 지었습니다. 깡통으로 짓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이나 쓰지 않고 전부 선교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참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안수기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미리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목사님 우리 애기 안수기도 너는 리비아 선교사로 가라, 너는 뭐 어디 우간다로 가라 이러면서 선교기도 축복기도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좋고 우리 교회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국이 안디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뭐 문제도 많지만 제일 뜨겁고 순수합니다. 미국도 지금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뜨겁습니다. 의사들도 보면 CMF 출신들은 막 선교사로 막 가고 있습니다. 이 의사들이 이 의사 세계가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 세계적인 안디옥으로 변하고 있고, 앞으로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미국이 이렇게 큰 땅덩어리인지 몰랐습니다. 그 개척하는 사람은 끊없이 걸어가서 결국 나중에는 이 태평양까지 오게 됩니다. 대서양에서부터 걸어가지고 태평양까지 오게 됩니다. 남극을 탐사합니다. 북극을 목숨 걸고 탐사합니다.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갑니다. 인류의 마지막 경계선이 어딘지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영적인 경계선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경계선이 어딜까? 몽고인가? 일본인가? 북한인가? 북한도 세상 마지막입니다. 몽고도 또 마지막입니다. 몽고 사람 보면 또 우리하고 또 똑같이 생겼어요. 몽고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조금 별론데, 옛날 몽고족 쳐들어가 처녀 잡아가고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나는데, 몽고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서 뭐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 세례 받았습니다. 몽고 여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개척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복음 전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이러면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다가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순수함을 붙들면 되는 것이고, 이미 주님은 많은 길을 닦아 놓으셨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헌신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누가 살아가는 형제 의사 누가라는 이런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결국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쓸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완벽한 플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뭣도 모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계획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아는데, 주님이 어느 날 책망을 하셨습니다. 계획 참 좋네. 아닙니다. 뭐 열심히. 나는 그게 어디 있냐? 응? 너 계획에 나는 어디 있냐?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청년들 집회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8시에 불이 들어옴, 8시 5분에 성가대 입장, 8시 15분에 대표기도,
8시 20분에 대표기도 마침, 불 꺼짐, 강사 등장. 근데 그때 주님이 들어올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느냐. 그랬더니 이래 해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완벽한 계획이라고. 지금도 보면 큰 이런 집회를 하면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나와서 뭐하고 보니까 주님이 나올 시간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한번 나가서 좀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밀려가 버리는 거. 워낙 인간들이 많이 나와가 순서를 많이 차지하는 바람에 왜 그래 이 사람들이 순서를 많이 찾냐. 다 돈을 냈기 때문에 얼굴을 한 번씩 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성도들의 열정이 식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슨 요즘 바쁘지? 아닙니다. 시간 많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이럴 때 그러면 내가 쓰지. 일부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너무 바쁜 것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기다리다가 그 사람 아련하려고 기다리다가 결국 주님은 만나지도 못. 그게 종의 자세가 아니죠. 종은 항상 주인이 언제 부르든지 간에 탁 뛰어가서 주님이 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세상의 정치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의 영적 부흥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한번 여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도 한번 가보시고 아프리카에도 한번 가보시고. 우리가 안 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옵니다. 근로자들이 또 옵니다. 와서 막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해서 보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왕의 왕이 되셨지만은 이 세상을 둘러엎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배우며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세상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최근에 사생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합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오셔야 되겠사옵나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사탄을 결박하여서 무지경에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